여러분, 우리 신년 첫 예배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며 사세요 하고 인사해 보도록 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며 사세요.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우리 하늘샘 교회 표어는 믿음으로 행하는 삶입니다. 새해 첫 주를 시작하면서 다른 어떤 날보다 더 진실되게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진실되게 옆에 분들 인상 쓰면서 바라보지 마시고 밝은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진실되게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봅니다. 올해는 우리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올해는 우리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요. 오늘 이 새해 첫 주 신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과 은혜가 내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 주실 때에 그 믿음대로 행하는 여러분과 저 또 2026년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해가 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세요? 아니면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것들이 뭐라고 생각되세요? 저는 새해가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새해 계획을 세우는 일입니다. 목회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새해가 되면 우선 새해가 되기 전부터 1년 교회 목회 계획을 세웁니다. 또 목회 계획 세우면서 한 해 동안 하늘샘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올해는 좀 더 열심히 성도님들 신방도 가야 되겠고 또 올해는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야겠다라는 목회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또 뭐 교회 목회 계획뿐만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한 계획도 세웁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자격증을 또 하나 따보기로 계획도 세우고 또 올해는 안 가본 곳도 좀 가보도록 노력을 해봐야겠다는 계획, 또 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에 관한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아마 저처럼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새해가 되면 올해 무엇을 이루겠다 하고 계획을 세울 겁니다. 학생들은 아마 올해는 조금 더 작년보다 열심히 공부해야지, 또 좀 더 열심히 운동도 해야지 하는 계획을 세우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청년 장년분들은 올해는 내가 뭐 회사에서 또 내가 있는 직장에서 좀 더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지, 또 올해는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를 좀 더 잘 운영해서 좋은 사업체로 만들어 봐야지, 또 저처럼 올해는 건강에 좀 힘을 써야지 하고 계획을 다들 세우실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대부분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계획 리스트를 만들어 놓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계획을 세우다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이런 일도 준비해야 되겠고 저런 일도 준비해야 되겠고, 계획 리스트를 쓰다 보니까 처음에 한 가지에서 시작했는데 10가지, 20가지 계속 써내려가게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계획을 세우다 보면 이런 것도 해보고 싶다 저런 것도 해보고 싶다 하면서 계획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됐을 겁니다. 다들 뭐 표정들이 별로 아예 계획도 안 세워보세요? 새해 첫날 나는 그냥 될 대로 되면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아니죠. 아마 여러분들이 다 올해 저처럼 계획을 조금씩이라도 크든 작든 다 세워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계획을 세워보지 않더라도 내가 올해는 이런 것들 좀 해보겠다, 뭐 크든 작든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한번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됐을 때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 속에 여러분들 결과가 보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세요? 아니면 내가 신앙인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 계획 속에서 함께 하시고 내 계획 속에서 말씀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감동 가운데 여러분들 계획을 세우고 있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결과가 보이고 분명히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게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 믿음 가운데 내가 그 믿음의 과정 속에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행하며 2026년도를 살아갈까? 과연 여러분과 제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행하는 삶은요, 어떤 삶이냐면 결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누구나가 다 확실한 결과가 있기를 바라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 결과가 눈에 보이면 그 일을 여러분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여러분들. 그래,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잖아요. 예?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매주 금요일, 토요일만 되면 어디 가세요?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뭘 사러 가, 종이 한 장을 사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어떤 종이 쪽장만 사러 가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제가 내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내기. 예. 잘못 알고 계시네. 저는 내기를 사실 좋아하지는 않아요. 예. 내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건요, 내기를 자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겠죠. 예. 자주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종종 내기하자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언제 내기하자고 하냐면 결과가 정확하게 알 때. 예. 이거는 내기에도 분명히 내가 100% 이길 수 있다라는 보장이 있을 때 여러분 내기하자고 하겠죠. 왜? 분명하니까, 결과가 뻔히 보이니까. 근데 결과가 보이지 않아요. 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기하자고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해요. 반반이라고 해도 안 해요. 아마 내기를 별로 좋아 안 하는 분들은 왜 안 하는지 알 거예요. 반반이라도 안 해요. 근데 확실한 결과가 눈에 보이면요, 그 결과 안전이 확보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우리의 삶과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그런 삶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요, 사람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그들은 결과를 알아서 행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보는 인물들은 대부분 믿음으로 행했던 사람들을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 때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한 사람들의 삶도요, 우리가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데라라고 들어보셨어요? 데라가 누구죠?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 데라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좀 배워볼 만한 것들이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여러분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났어요. 그죠?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데라를 부르시기 전에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데라예요. 데라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동을 해요. 근데 그때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떠난 것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 속에 떠난 거예요? 자기 자신의 계획 속에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났어요. 그 자기 자신의 계획 속에 떠났으니까 어쨌든 잘 떠났어요. 근데 이게 자기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거예요. 그는 중간에 어디에서 멈췄죠? 하란이라는 곳에서 발걸음을 멈춰요.
비록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나왔지만 이동했지만 그는 하란에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은요 아주 그거를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왜 하란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나? 그 가나안 땅까지 약속의 땅까지 가지 못하고 왜 하란에 멈췄을까? 그거를 이미지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아마 이 데라가 현실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에 가보니까 자꾸 부닥치는 것들이 많아요. 삶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현실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삶 가운데 부닥치다 보니까 야 하란에서 이제 정착하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란에서 정착하고 말아요. 근데 이 데라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누구의 부르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디를 떠났죠? 성경은 이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역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서 이제 다른 곳을 가게 되는데 성경은 그때도 역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가 어떤 결과 목적지를 알고 있어서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질 않아요. 오히려 이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도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창세기 1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땅이 어딘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과를 알지 못해.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내가 너에게 땅을 보여줄 테니까 그곳으로 가. 막연한 곳으로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났다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단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났다라고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데라 아버지를 따라서 중간 하란에서 떠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창세기 15장 7절, 느헤미야 9장 7절에 가보면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두 가지가 다르죠. 데라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하나는 자기의 계획 속에 떠난 사람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난 사람이에요. 둘 다 결과에 대한 어떤 확신은 없었어요. 근데 결과에 대한 확신은 없었지만 한 사람은 자기의 계획에 따라 떠났기 때문에 중간에 뭐 한 거예요? 중간에 정착한 거예요. 하란이라는 곳에. 한 사람은 자기가 갈 길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요.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뒤에 이 아브라함의 고백은 뭐예요? 나아갈 바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모르고도 그 길을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가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결과를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나아갔던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내가 행할 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알지는 못하지만, 결과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해외 선교사분들을 보면요, 아직도 제가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지금은 시대가 좋아져서 스마트폰 하나만 갖고 있어도 막 스마트폰이 번역을 다 해주잖아요. 타 지역에 갔어도 내가 여기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면 스마트폰이 그 나라 언어로 다 이야기를 해줘. 너무나 편하죠. 근데 예전에 우리 선교사분들이 선교할 때는요, 미지의 땅에 가면 언어도 통하지 않았어요. 그 부족들의 목소리 알아들을 수도 없었어요. 제가 좀 좋아하는 선교사분들 중에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분이 있어요.
이 허드슨 선교사는요, 사실 젊었을 때, 영국인이었지만 젊었을 때 그가 직업이 뭐였냐면요, 의사였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의사라는 직업은요, 생활의 안정이 보장돼요. 내 노후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의 알 수 있는 직업이에요. 지금도 의사들이 형편이 좀 좋게 잘 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더 잘 살았어. 그냥 의사가 됐다 하면요, 그냥 안정이 보장되는 거예요.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장래가 촉망받고 의사로서 열심히 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해요. 테일러야, 허드슨아, 너 중국에 가서 선교해야겠다라는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그가 중국의 선교사로 나가게 돼요.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 가자마자 어떻게 했냐면요, 중국 사람들하고 똑같은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 마을에 같이 가서 살았어요. 그때 같이 선교를 하던 선교사들이 그랬어요. 야, 허드슨 테일러, 너 중국인들하고 그렇게 똑같이 옷 입고 다니고 그들 마을에 가서 살다가 잘못하면 큰일 당할 수도 있어.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우리를 친구로 보지 못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네. 그들의 모습과 문화 속에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줄 수 있다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허드슨 테일러는요, 어떤 결과를 알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미지의 나라. 지금도 중국은요, 이거 복음을 전하기 힘든 나라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가서 그냥 전해. 어느 날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먹을 식량이 떨어졌어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는요, 어떤 선교 후원을 받지 않았어요. 지금 선교사분들은 그래도 후원 받아서 많이 선교들 하잖아요.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는 후원을 받지 않았어요. 그 자신에게 목표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중국에 보내셨다면 내가 이곳에서 선교하는 동안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라는 확신 가운데 그가 선교를 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선교지에서 이렇게 식량도 다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날 기도가 끝나고 난 그날 중국 사람이 자기에게 딱 먹을 것,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그 식량을 갖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허드슨 테일러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결코 하나님의 공급함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과연 나는 언제 순종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믿음대로 행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고 있는가? 한번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결과가 보일 때만 순종하고 있지 않은가? 분명히 이런 결과가 나에게 있을 거야 라는 확신이 들 때만, 내 삶의 안정이 보장될 때만 행하고 있지 않았나?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2026년도 새해 신년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동이 우리 안에 임하면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2026년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대로 행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는요,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나 우리 마음이 안정된다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행하면서 또 하면서 또 계획하면서 살아가요. 근데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내 감정, 내 기분 이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을 붙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은요, 막 오락가락해요. 언제 올라갈다 언제 내려갈다 할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그거 금방 알 수 있어요. 방금 호호호호 하하 하다가 방금 어떻게 해요? 잘 모르세요? 우리 유빈이 유찬이가요, 제가 잘해줄 때 방금 제 편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나에게 줄 것처럼 해. 근데 제가 조금만 자기네 기분을 딱 상하게 하잖아요. 언제 그렇게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했던 애들이 바로 돌아서요. 그리고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자기의 시선과 그거를 싹 바꿔요. 여러분, 그게 근데 어린이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은요, 그렇게 잘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잘 바뀌는 것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어떤 것들로 인해서 잘 바뀌는 것도요, 내 안에 진정 온전한 것이 다 변화되고 바뀌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단지 기분과 감정, 어떤 장소로 인해 바뀌는 건요, 순간이에요. 내 안에 모든 것들이 잘 바뀌지 않아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 한나라는 인물이 나와요. 여러분, 한나 들어봤죠? 한나의 기도. 이 한나가 나오는데, 이 한나에게는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엘가나는 아내를 참 잘 알았던 것 같아. 그리고 여자의 심리를 좀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남편이 뭐 해주면 여러분들 기분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남편이 나한테 신년에 예배 끝나고 딱 갔는데 이런 거 해줬으면 너무나 좋겠다. 뭐니 해도 뭐가 최고다? 머니가 최고다. 별로 여러분들 그 표정이 없네요. 집에 예배 끝나고 갔는데 남편이요, 5만원 신권으로 해서 꽃다발을 이만하게 만들어갖고 내가 딱 문 열고 들어갔는데 딱 준다고 해보세요.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네? 네. 여러분, 나머지 분들은 별로 호응이 없으시네.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한 사람은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엘가나는요, 그런 걸 좀 잘 알았던 것 같아요. 한나가 상심에 빠져 있고 마음이 아파하니까 엘가나가 처음 한 것이 뭐냐면 자기의 분깃을 나눠줘요. 근데 어떻게 나눠줬냐면, 한나 말고 분인나라는 아내도 있었잖아요. 이 분인나가 낳은 자녀들에 비해 한나에게 더 많은 분깃을 줬다고 해요. 성경에는 갑절의 분깃을 나눠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뭐니 해도 뭐가 좋다? 머니가 좋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나에게 내가 이렇게 머니를 많이 주면 우리 한나가 기뻐할 거야, 좋아할 거야 하고 듬뿍 줬어요. 근데 한나의 상심된 마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그랬더니 이 이 엘가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나,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이제 말과 행동까지 뭐라고 하냐면, 한나, 나는 열아들이 다 필요 없어요. 나는 오직 당신 하나가 더 나에겐 소중해요. 라고 아주 말로도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을 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여보, 나는 우리 호종이 정원이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오. 나에게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라고 매일매일 얘기한다고 해봐요.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별로 기분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예. 아마 좋을 거야. 근데 그렇게 엘가나가 말로도 당신을 사랑하는 거 표현하고 그러는데도 이 한나의 마음에는요, 상심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한나의 상심은 뭐였어요? 단 하나 애를 낳지 못하는 거였어. 아들을 낳지 못해. 아기를 낳지 못해. 그걸로 인해 상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상심이 없어지는 계기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뭐였냐면, 한나가 너무 상심이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와. 엘리 제사장이 와서 보니까 뭐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술 취한 것 같기도 하고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 여자가 술 취했나?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한나가 얘기해요. 저는 술이 취한 게 아니라 너무 마음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와갖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애가 안 생기는 게 문제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 줄 내가 안다. 그리고 그 당신이 기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한 것대로
허락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지금 한나가 이 제사장이 자기 기도 알아들었고 그거를 나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도한 것대로 허락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뿐이잖아요. 지금 자기 몸에 변화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 갑자기 배가 불룩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임신한 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한나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집사님이 교회 와서 새벽에 막 기도하고 있어요. 눈물로 막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집사님 보니까 좀 얼굴도 시뻘겋고 한잔 하신 것 같은데 집에 좀 가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 제가 술 취한 게 아니라요. 제가 이런 상심 때문에 기도하고 있어요. 아 그러셨어요? 나도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실 줄 저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밖에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이야기만 듣고 여러분들의 문제의 상심이 사라지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나는 그 제사장 엘리의 이야기를 듣고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1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한나는 기도 후 제사장을 떠나 얼굴에 근심 빛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몸의 변화가 온 것도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온 것도 아닌데 그가 기도 후에 제사장의 그 이야기 한마디에 자기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이 자기의 근심을 사라지게 만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드니까 자기의 모든 마음속에 근심, 아픔, 상심이 사라지고 평안이 자기에게 깃들어진 거죠. 여러분 새해 2026년도를 우리가 맞이하며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 과연 어떤 것에 기준을 세워놓고 여러분들 계획하며 살아가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른 것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약속에 기준을 세우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2026년도를 믿음으로 행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하늘생 가족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행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생각에 믿음으로 행하는 삶은 어떤 삶 같으세요? 그것은요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현재는 내가 좀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잃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영원한 가치,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삶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의 삶을 찾으려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현재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현재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고 내 마음에 정말 분이 나고 화가 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빨리 그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그것에 연연하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오히려 영원한 가치에 우리의 시선을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알 거예요. 이 아므람과 요게벳 누구의 아빠 엄마죠? 모세의 아빠 엄마예요.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므람과 요게벳이죠. 근데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요 자기 눈에 보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미래를 바라본 사람들이에요. 현재에 초점을 두지 않았어요. 현재에 어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죠?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아기를 낳아요. 아기를 낳으면 부강해질까봐 바로가 명령을 내리죠. 뭐라고? 히브리 사람들 아들을 낳으면 다 어떻게 해라?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이것을 어기는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 역시 다 몰살, 죽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므람과 요게벳도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만약 아기를 살렸다라면 자기들도 죽게 되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아기를 숨기고 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현재 자기들도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죽을 수도 있어. 이 아이를 걸렸다가는 자기도 현재 바로 죽는 거예요. 근데 현재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미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영원한 삶의 가치에 자신들의 삶의 목표를 두니까요, 죽음도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모세를 살렸던 거죠. 제가 앞에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를 잠깐 설명드렸어요.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 못지않게 세계 선교사에 아주 대두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예요. 근데 이 짐 엘리엇은요, 어떤 곳에 가서 선교를 많이 하고 몇 년 동안 교회를 세우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짐 엘리엇은요, 선교를 하지 못했어요. 이 짐 엘리엇이 어떤 선교를 하려고 했냐면요, 이 사람은 에콰도르의 와우 다니족이라는 그런 부족에 전도를 하기 위해 4명의 선교사와 함께 에콰도르로 떠나게 돼요. 근데 이 에콰도르 이 부족 와우 다니족은요, 완전 미개한 사람들. 그러니까 언어도 잘 통하지도 않아. 이 선교사들이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거기엔 에콰도르에 도착했지만 어떻게 하지 못하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워낙 미개하니까 언제 이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아 죽을지 몰라서 뭐 자기들을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총도 갖고 있었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이 부족에게 선교하기로 한 날이 됐어요. 그러고선 그들이 준비했던 선물,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그 부족들한테 주면서 직접적인 만남을 한번 가졌어요. 근데 이 와우다니족 부족들이 이 선교사들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잘못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것들 우리를 죽이러 온 놈들 아니야? 우리에게 피해 주려고 온 거 아니야? 야, 잘못하면 우리가 당할 수 있으니까 죽여버리자. 근데 선교사들 뭐 갖고 있었죠? 총도 갖고 있었고 자기를 보호할 장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자기들을 공격해 왔을 때 이 선교사들이 대항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5명의 선교사가 어떻게 됐어요? 순교하고 말았어요. 제대로 된 선교 한 번을 하지 못하고 순교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어요. 영원히 잃지 않을 것을 얻기 위해 결코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영원한 생명을 그 부족에게 주기 위해서 잠깐 내가 지킬 수 있는 자신들의 생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자기의 잠깐의 생명을 버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몇 해가 지나서 이 짐 엘리엇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다시 이 와우 다니족을 찾아와요. 그때는 이 와우 다니족의 언어도 공부하고 이들에게 줄 선물들,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다 준비하고선 왔어요. 아직도 와우 다니족은 이 외국 사람들에게 오픈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전에 자기들이 죽였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후에 자기들이 죽인 그 외국 사람들, 외국 선교사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해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사랑으로 섬기려고 왔는데 자기들이 잘못해서 죽였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깨닫고 있었어요. 근데 새로운 외국 사람들이 와갖고 또 그 사람들하고 동일한 사랑을 자기들한테 주니까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몇 명의 이 부족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이 와우다니도 언어 가운데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자기 부족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게 돼요. 그러면서 부족 전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부족의 교회가 세워지고 한 선교사의 또 4명의 선교사의 죽음이 그냥 그 선교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잠깐의 자기의 생명을 버린 것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 영원한 가치를 세운 선교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안전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믿음으로 행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요, 특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브람도요, 두려움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한나는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상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낳게 하는 은혜의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요, 이름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이 아므람은. 근데 이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은 평범한 이 부모를 하나님께서는요,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늘샘교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것도 없지만,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죠.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2026년도에는 여러분과 제가 보여야 움직이는 삶을 지금까지 살았다면,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감정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약속에 뿌리 내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장의 계산과 내 현실의 이익보다는 영원한 관점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2026년도 신년 새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이것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모든 길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 그 믿음 하나로 여러분과 제가 걸어갈 수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을 기억하셔서 2026년 새해에는 우리 하늘샘교회 전 성도들의 삶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